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또 들려지고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17년에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제가 2017년부터 교구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에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또 참가하게 되어서요. 그때부터 이제 몇 년간 같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전도팀을 이끌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들어가 보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훈련을 받아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 훈련을 받을 때 우선 첫 번째로 좀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이제 이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시나리오가 처음엔 40분짜리였는데 그런데 이게 약간 개편이 돼서 지금은 한 15분 정도짜리 시나리오로 이제 좀 줄긴 했습니다. 이걸 암송하는 게, 암기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어찌어찌 이제 저절로 암기가 되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보지 않고 암기하는 것도 반복하면 암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바로 실습하러 나갔을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 특별히 남서울교회라고 해서요, 그리고 화종보 목사님 계신 그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거기가 이제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의 첫 시작이 된 교회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반포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이제 근처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실습을 고속버스 터미널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실습이 왜 그렇게 어려웠냐면은 제가 한 100명을 만났다 하면은 10%도 제 얘기를 듣지 않아요. 대부분 거절을 합니다. 이제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워낙 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들을 걸어놓고 해서 이단들이 흐려놓은 물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 이어폰 꽂고 있으니까 말 시키면 또 이제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좀 생겨요. 저희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저희 여기 근처에 있는 70년 된 장로교회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듣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떻게 참 봉사하고 헌신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깨닫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좀 좋은 경험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교회에 와서 전할 때도 이 전도 실습을 하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서도 이런 노하우들을 쓰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거절당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사실 불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왜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는가, 이것에 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어떤 이는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을까요? 어제 보면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는 무언가 좀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는 것처럼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이때가 바로 수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전절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수전절은 모세 때로부터 명한 절기는 아니에요.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그런 절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300에서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어요. 그때에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고 별로 기록되어 있는 바도 없는 그런 암흑기라고 말하는 그런 그 중간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가 약간 펼쳐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로마가 이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때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일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이건 말 그대로 성전 모독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그락불그락하지만 로마의 힘에 눌려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리고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제사로 드리는 그런 행동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나타난 로마의 황제들은 그 지역의 종교를 인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들과 3년간 싸워요.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그들을 몰아내는 그 날을, 그래서 성전 다시 회복의 날, 성전 탈환의 날, 이게 바로 수전절이라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 되면요,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사람들이 우리 그래도 그때 한번 멋있게 싸웠었지, 우리가 그때 회복을 위해 싸웠던 때가 있었지 하며 이 수전절도 참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 지키던 그런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7년 정도 전의 일이니까 비교적 최근에 이제 생겨난 절기죠. 자, 그런데 그때에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따라다니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제대로 좀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꾸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행한 일들을 너희가 이미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행한 일들을 이미 다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선 그들은 예수님께 왜 자꾸 애매한 태도를 보여?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히 말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아니 어떻게 더 확실히 얘기해? 이제 이 얘기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주님이 소위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 말로 뼈 때리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하나 그들에게 충격이 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나한테 내 설명이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애초부터 믿을 마음이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참 중요한 시사점을 하나 보게 됩니다. 때로 이제 그분이 이제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믿음을 거부하는 분들을 보면요, 논리가 안 통해요. 그냥 안 믿는 겁니다. 논리가 안 통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반대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변호하고 변증하는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반대 질문을 하냐면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요, 극약 처방 같은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이 나오면 싸우자는 거죠. 계신 증거를 보여줘라. 그러면 안 계신 증거를 보여봐라. 이러면 사실은 싸우자는 거죠. 이건 거의 극약 처방 같아요.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이 훈련을 또 실습을 하고 훈련을 나가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오늘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한다고 들을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애초부터 들을 마음이 없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태까지 주님의 행적을 눈으로 다 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다 보았는데도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보고 들었던 증거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근데 한번 여기서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교리적으로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론, 예정되었다. 내가 너희를 예정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지금 이러는 거지. 지금 이 말씀과 이제 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예정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이 예정론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좀 그런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 전도 폭발을 처음 미국에서부터 70년대 시작하셨던 제임스 케네디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 장로교 목사님이신데요.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사실은 이 전폭이라는 훈련을, 이 복음 전도의 시나리오를 처음에 고민하시기 이전에 자신의 미련했던 경험 한 가지를 간증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먼 지역에 전도 집회 강사로 초빙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부끄럽게도 자신은 전도에 능한 사람이 아닌데 성경에 있는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집회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 전도 집회를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그 교회, 초청한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 집회가 끝나면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몇몇 성도들을 함께 찾아가 전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당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찾아갔던 그 집에 문을 두드렸을 때 술병을 들고 있는 한 남자가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가슴만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 이만큼 키가 크고 그리고 덩치가 산만한, 그러니까 키가 거의 2m는 넘을 만한 그런 사람이 술병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험상궂은 사람을 딱 보자마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는데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 맞다, 나 장로교인이었지. 이랬더니 그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확 웃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목사님들 농담인데 뭐냐면 장로교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정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 기골이 장대한 술병을 들고 나타난 그 술주정뱅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딱 봐도 예정받지 못했겠다.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정받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런데 안 믿는데 내가 전도를 안 해서, 전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정받지 못해서 안 믿는 거야. 내 책임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예정받았다면 나중에 언젠간 믿겠지. 이제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이 예정교리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믿는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내 양이고 내 양이 되어야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오해를 사요. 제가 이제 학생부를 지도할 때도 한 학생이 유사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정되었다면 제가 지금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좋은 대학에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솔직히 안 나오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 이런 질문을 했던 이 친구가 정말 이 예정교리라는 걸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의문이자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하나님의 양이고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만 믿는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 안에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에 불균형에서 오는 바로 그러한 결론들입니다. 흔히 우리가요, 어떤 불균형이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불균형을 갖기를 쉬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사실 동시에 붙잡아야 돼요.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주님이 내가 택한 자만 나의 양이다.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는 내가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푸는 열쇠가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보면요, 그때에 주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그때 주시죠. 제가 지난주에 강영호 박사의 예를 하나 들어드렸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미국의 백악관 그리고 유엔의 한 자리를 맡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권리 신장의 복지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강영우 박사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결코 쉬웠느냐? 아니요, 쉽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강영우 박사님은 차석으로 연세대를 졸업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일부러 강영우 박사님의 성적을 누락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정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심할서를 쓸 수 없으니 그냥 차석으로 졸업해라 라고 말하는 교수님의 부당함을 겪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뜻을 가지고 유학을 가고자 했을 때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 뭐 장애인이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들 장애인이라고 자랑할 일 있어? 못 나가? 라고 말하며 유학기를 막았던 이런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죠. 이처럼 실제 눈을 뜨고 있으나 감은 자와 같은 자들이 있고 강영호 박사님과 같이 눈을 감았지만 뜨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리의 육신의 눈보다 영안을 여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눈을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비참한 자들이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예정론이요, 어떻게 이 예정론이 출발을 했냐면요, 예정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인이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교리가 이 예정론 교리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 칼빈 기독교 강요 3권에 이 예정론에 관한 오해를 이미 다 얘기해 놓았어요. 그러면 칼빈이 이미 앞에 나와 있는 2권과 1권에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아주 길게 서술을 했죠.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야, 예정하신 사람만 믿어? 그러면 내가 지금 안 믿는 것도 내 책임 아니네? 근데 하나님은 왜 나 심판해? 왜 나 책망해?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든 안 하시든 우리는 죽을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죄인인 겁니다. 영적으로 비참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예정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교리가 사실은 이 예정교리예요. 사실은 이 예정교리라는 게 그래서 감사의 교리인 겁니다. 제가 이것에 관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저와 같이 우리 IMF를 겪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신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정말 쫄딱 망한 나의 상태, 그 쫄딱 망한 나에게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저에게 제가 당신의 빚을 다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엔 안 믿어져요. 네? 제가요? 왜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저는 선생님을 모르는데요. 그리고 또 혹시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가뜩이나 망한 나를 더 벗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근데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참고로 저의 주변에 진짜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겪으신 성도가 한 분 계셨었는데 그때에 집으로 경매를 하러 사람들이 모여들 때 경매 사냥꾼들이 오더라고요. 경매 사냥꾼들이 와서 대부분은 그 집을 친척들에게 자금을 받던지 해서 그 집을 본인이 인수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경매 사냥꾼이 와요.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뭐라고 거래하냐면 내가 1억을 쓸 테니까 당신이 그보다 좀 더 높게 써서 당신이 낙찰 받으시오. 그리고 나한테 한 500만 원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낙찰을 포기할 테니 당신이 나한테 돈을 주고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어쨌든 있을지도 모르겠고 해서 염려가 되는데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보는 눈앞에 이 사람의 통장에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넣어주고 아무런 연락처도 아무런 자신에 관한 정보도 알리지 않고 그냥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이 사람이 그때에 어떤 마음을 느껴야 정상입니까? 황당하긴 하지만 그런데 결국 남는 감정은 어떤 마음이 남죠? 감사하다, 이 말이 남겠죠. 이 마음이 남겠죠. 자, 그때에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했을 때 아니 왜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저예요? 아, 이건 나에게 형평성이 안 맞아서 내가 못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 상황에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뜬금없이 누군가 나타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면 형평성이고 뭐고 없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므로 나는 그걸 덥석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오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니,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야? 사실 우리는 그런 걸 따질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자들인가를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예정하셔서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정론이 옳으냐 틀리냐 그걸 논하지 않았어요. 그 예정론이 아니 왜 나는 택하시고 저 사람은 안 택하고 형평성에 어긋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왔다는 사실에만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왜냐? 나는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때에 일반적인 나의 상태에 무언가 기적과 같이 이만큼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는 그렇게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나의 낮음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정교리가 딱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비참하고 파산 상태이며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이것이 이해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이 예정교리라는 것은 바로 감격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교리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바로 그런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교리에 관해서요, 많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안 믿는 건 내가 안 믿으니까 지옥 보낸다고? 아, 뭐야,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책임이지. 나 왜 지옥 보내? 아니에요. 우리는 예정됐든 안 됐든 모두가 다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지옥 갈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느냐? 아니요. 원래 우리의 상태가 죄악으로 타락한 지옥 갈 형편이었다라는 거죠. 죄의 원천이 주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 안 믿게 해주셨으니까 내 책임 없지. 아니요. 원래부터 우리는 지옥 갈 자들인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비참함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진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과 같이 눈을 감은 자였고 나아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로 그 맹인을 찾아오셔서 그를 눈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셨던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하신 구원의 길을 예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바로 그런 말씀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참 도대체 기준이 뭐야, 기준이? 기준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어떤 이는 택하셨고 어떤 이는 택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면 폭군 아니야? 아니요. 어쨌든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횡포를 저질러?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권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고 말하며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 관해서 설교를 하며 가장 1번이 뭐라고 했나요? 주님은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그 양을 부르시며 모으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권리를 가지고 무엇을 행사하신다? 그의 양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행하시는 것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죽을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었느냐? 와, 그 권리로 나를 붙잡아, 나는 제멋대로 가는데 나를 붙잡아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오히려 거기서 또 감사를 고백했던 게 바로 우리 주님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었죠. 자, 우리 9장으로 가서 9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인자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명령하실 때 이 인자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예수님이 확실한 구원을 말씀하실 때 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이 눈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을 고치시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바로 주님은 그를 그의 권리로 이끄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부르시되 우리를 엉뚱한 곳에 세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이 맹인을 부르시고 고치신 사건에서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이 작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느 절기에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전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수전절이다라는 것이요,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를 거니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10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 솔로몬 행각이다라는 것이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주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성전은요, 이전의 성전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왜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까? 헤롯이 이두메 사람 곧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거기다가 돼지도 드리고 하면서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그때 이 이두메 사람 헤롯이 로마에게서 자신에게 왕권을 달라고 아부를 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법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증축해줘요. 그런데 그때 성전을 증축할 때 유일하게 건드리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금 뜯어고쳤어요. 그래서 이전의 성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곳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행각을 거니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수전절, 곧 나라의 독립과 또 나라의 어떤 나라의 부당함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웠던 것을 지키는 바로 그런 절기에, 그러나 사람들의 모습은 더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고, 하나 남은 유일하게 건드려지지 않은, 모든 것이 다 건드려졌지만 유일하게 건드려지지 않은 솔로몬 행각을 걸으시며 마음 아파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는, 이렇게 주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그래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기는 수전절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가 다시금 그 독립을 되찾기 위해 이전에 싸웠던 바로 그 날을 기념하고 지금도 벗어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나라의 독립과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절대 기대하고 있지 않은, 바로 그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절기, 그 수전절을 보며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이중적인 거죠. 겉으로는 우리 이렇게 독립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싸웠었는데, 이걸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는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엿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뼈 때리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일부러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나도 너희를 택한 적이 없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 것 아니냐. 그의 반면에 주님은 27절의 말씀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 양이 아니므로 너는 안 듣지, 내 양이었으면 들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주님께 택함 받아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왜냐하면 택하신 자만 믿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는 택하신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는 택하심 받은 자예요. 믿는 자는 예정된 자예요. 우리에게 안일하게 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으로 비참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지?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 외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지?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감사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믿음을 위해 싸워요. 왜냐? 영적으로 비참한 나를 주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이 흐려진다, 오늘날 우리가 무언가 교만해진다, 그때에 다른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눈을 떴지만 실상 우리의 영안은 눈을 감은 자인가를 돌아봐야 해요. 또 우리가요, 사실 이전에 이제 죄에 관한 이야기, 언젠가 한국교회 안에 더 이상 죄를 지적하는 설교들이 찾아보기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만 하는 그런 설교가 넘쳐나는 것을 꼬집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좀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보다, 나도 사실 잘한 것 없지만 나보다 더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은 교회만 있으니까 삶의 현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 위로받기만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보고 돌아보며 반성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항상
남들보다 그래도 내가 좀 낫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비참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다 무슨 죄? 죽을 죄죠. 그런데 내가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나? 그래도 내가 교회에 왔을 때 계속 죄인 소리 듣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운 바를 항상 굳게 붙잡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형평성을 논하고 안 논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을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덥석 잡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에 부당하냐 아니냐를 언제 따지고 있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일단 살고 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더욱 우리가 굳게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자들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 우리는 장로교인이지 라고 지레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모르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다 누구를 택하셨는지 아시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뒤늦게 깨닫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명령하신 것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부지런히 전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부지런히 전하고 부지런히 권면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할 일을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택함받지 못했던 것 같은 어떤 영혼도 그래도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믿음 가진 것을, 믿음 주신 것을 그냥 한없이 감사만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주님의 지혜를 다 모르니까 그냥 우리에게 맡기신 것, 열심히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냥 최선을 다해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만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난다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나의 비참함을 보고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 비참함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 믿음 지키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그 다윗의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회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들입니까? 그냥 살짝 유혹했을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의지로 죄악을 향해 다른 박질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자들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낫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미련하고 내가 가장 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미련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한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저 충실하고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형제자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라고 하신, 그러므로 그들도 믿음을 갖고 그들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저 그 명령을 성실하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 감사와 주님이 전하라 하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워.